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잘 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배교자야, 배신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들의 구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이 그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을 기다려도 또 1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다시 오신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은 계속 더해져 가는데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둘씩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하나둘씩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유대교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말씀들을 쭉 보면 그래서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언되어졌던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정말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요, 또 9장,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셔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승리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신앙을 지켜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힘든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앞부분의 말씀에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다, 형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안다라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힘내, 너 어렵지, 힘들지,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 고난, 힘든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성 같은 두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에는 또 하나 죽음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걸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잠들으셨던 것도 아니고 기절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때의 부활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와라. 너희들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완벽한 모습으로 올라와라. 죄 없는 모습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어려운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그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더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주님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위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힘입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어려움을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중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며 믿음을 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